안녕하십니까. 유영춘 선교사입니다. 네. 교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렇게 보내신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일터 선교사라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외모상으로만 봤을 때는 최소 아프리카 정도 선교하고 다녀온 것 같죠. 그런데 매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터 선교지는 어떤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특수한 지역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이 나의 일터이고요.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 말씀이 실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또한 목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하고 그렇게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며칠 전에 한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목사님 계시는데, 거제도에서 이렇게 시골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그 문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생활 선교사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점점점인데요. 생활 선교사라는 말이 굉장히 뜻밖이기도 했고요.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에게 제가 생활 선교사라고 말한 적도 없었거니와 저 또한 생활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생활 선교사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죠. 굉장히 친근하게 들렸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선교사지만 일상에서는 별 다르진 않습니다.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퇴근하면 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요.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처럼 같이 초원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생활 선교사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세워주셔서 파송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립나이다. 아멘. 작년에 우리 공동체에 은혜로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생명 이스라입니다. 그 생명 이스라는 그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의 삶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생명의 결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생명의 결과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그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 생활하러 살아봐라는 그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안다면 그 생명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 너희 삶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공동체에서 그 생명이 실제 되는지, 그 십자가가 실제 되는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 마음을 펼쳐봐. 그 은혜를 2023년도 저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목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생활아. 십자가 생활아가 내 삶 가운데서 실제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하고요. 십자가가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순히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끝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땅 끝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 생활아 되고 있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초원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집에 가시면 집에 가서 십자가 생활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계시는가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목사님이 올려주는 글그림, 우리 초원지기들 올려주시는 그 말씀들, 그 앞에 아멘 그 한 단어 달기도 참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실 마음을 어느 날 보게 됐어요. 너 내가 일터 선교사로 세웠잖아. 십자가 생활아 너의 삶 속에서 실제로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봐. 너 무너졌잖아. 너 내가 다시 일으켰잖아. 힘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동행했잖아. 그 마음 함께 나눠봐. 나는 그 마음을 원한단다.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마음 쓰며 십자가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자들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말이 아닌, 구호가 아닌 현실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십자가 생활화가 내 삶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순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고정원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말씀 배경입니다. 그때 말씀에도 배경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특별히 당파가 나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들 앞에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외칩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겠노라.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유로 살아가느냐. 그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거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이라는 말은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눕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삶 앞에서 눕기는 나는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한 룻의 모습이 바로 순복의 모습입니다. 순복은 이유를 대지 않아요. 순복은 내 삶을 당신께 맡기겠노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순순히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순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순복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순복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순복의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애굽 왕은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앞에 요게벳은 그 자기 아들 모세를 차마 내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서 이 강주리를 엮습니다. 강주리를 엮고 강주리에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그곳에 아기 모세를 태워서 흐르는 강문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는 요게벳에 직접 자기 손으로 강주리를 짓고 역청을 바르고 강물에 흘러보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이 묵상하다가 순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도 그 죽음도 앞으로 네가 어떻게 대할지는 나는 모르지만 너를 맡긴다. 그 맡겨드림, 그게 순복입니다. 애굽 왕의 앞에 순복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절망과 환경 앞에 순복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그 갈대 상자를 엮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눈물로 역청을 발라가며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아무리 소리쳐도 기도해도 뭔가 해결될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흐르는 강물에 요게벳이 모든 걸 맡겼던 것처럼 내 상황과 절망도 그 강물에 띄어보내야 될 그 처지에 있는 분들, 요게벳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주일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세 딸의 아빠가 계셔요. 근데 세 딸의 아빠인데 둘째 딸이 날 때부터 내성마비 1급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성마비 1급의 장애는 정말 온몸을 쓰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할 정도의, 그래서 날 때부터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 아이입니다. 그 아빠는 27년간 그 아이를 케어해주면서 같이 지냈는데요, 어느 날 밤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그 아빠가 어느 날 밤에 그 아이가 자지 않고 온몸을 비틀고 괴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단지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아이 이름이 예은인데 예은아 혜은아 하면서 그 손을 잡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켜놓았던 라디오 속에서 요게벳의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아빠는 너무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대요. 너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둔다. 너의 죽음도 너의 생명도 앞으로 네가 살아갈 날도 아버지께 맡겨드린단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빠의 그 심정이었다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데요, 그 아빠의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이게 순복이구나. 그 삶이 이해돼서도 아니고, 그 아이의 삶이 이해돼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주는 그게 순복이구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곳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맡겨드리는 그 순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순복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앞에 예수님이 순복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순복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은 순종하셨고 순복하셨습니다. 그 보내심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은혜는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순복입니다. 그 순복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생활하는요, 나를 이 자리에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그리고 나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과 이 조건 속에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결단하는 순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순하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자수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손 들고 자수하십시오. 주님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음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순히 자수하시고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갑자기 삶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뭔가 해결점이 안 보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게 기도 응답인지도 모를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요, 우리에게 우연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 자리가 순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삶 속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교회 사역과 선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냥 지금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기다리기 위한 하프타임의 그런 시간들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답답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수없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시간을 갖다가요, 어느 날 저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형님 중에 과일을 파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어느 날 이 체리 5박스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체리 5박스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걸 이제 아파트 카페에다 이렇게 올렸죠. 그런데 순식간에 그걸 팔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10박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10박스를 또 올렸는데 순식간에 또 다 팔리는 거예요. 다음 날 20박스를 다 팔고, 그 다음 날은 형님의 2.5톤 트럭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다 판게 돼요. 그 당시가 2015년도 지금 메르스가 한참 유행했을 때여서 물건들을 수입했던 수입사에서 물건을 빼지 못해서 다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많이 팔아주는 것이 좋아할 때인데요. 형님도 놀랐지만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연락 온 거예요. 우리 망고도 좀 빼주세요. 체리도 좀 빼주세요. 비싼 그 수입과일들을 이렇게 다 파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한두 달 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너무 심한 아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또 이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시작된 일이었지만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는데, 내가 꿈꿨던 사역이 있었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쓰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유목사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나갔는데 지금 저렇게 장사하고 있대. 그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시골에서 목사들 낳았다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장사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강하게 말씀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한 교회 청소년부를 맡아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설교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분명 나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아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생생하게 저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40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자기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여러분 이 장면을 아시죠?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 앞에 사울이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투구와 갑옷은 다윗에게 안 맞아요.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투구와 갑옷을 내려놓고 그에게 익숙한 물맷돌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고 나의 자존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투구를 벗어야 돼. 우리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야 돼. 우리는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칼이 내게 있다면 그 칼을 내려놔야 돼. 우리는 내게 물맷돌만 있을지라도 내게 지팡이만 있을지라도 그걸 들고 나가야 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랑은 뭐였니? 지금까지 네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였니? 너의 힘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은 그게 뭐였니? 그거 내 앞에 내려놔. 너는 내 이름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 내 이름을 바라보고 내 이름으로 살아. 그때 그 주신 말씀에 그 은혜가,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아이들은 다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전 삶의 순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길 위에 서서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당시는 제가 그린 그림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복하라 하니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앞에 나의 부르심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생활화가 내 삶에 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또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나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겠노라고 선포합니다.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 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나는 그것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어디로 파송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성령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일까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땅끝이 어디일까 검색해 봤는데요, 네이버에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땅끝 저 남미 땅으로 가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적인 시각으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이 아마 땅끝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현재적인 개념으로 그 땅끝을 본다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공동체, 그곳이 땅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곳이 그 땅끝이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럼 나의 땅끝은 알겠어요. 그래, 그곳에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럼 날마다 그곳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직장, 내 공동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가식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늘 매일 복음 스피커가 되라는 것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죠. 차라리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곳이 선교지라면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좀 말이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입니다고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증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외쳐요.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모습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인 나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복하는 삶,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요, 우리 삶에서 예수 부활 생명이 꽃피웁니다. 그 예수 생명의 부활이 꽃이 피면요, 그곳에서 열매가 나고요.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내 일터 현장에 가면 내 입은 다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경험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부부가 말씀이 나눠져야 되고, 가정에서 말씀이 나눠져야 되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이 나눠지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일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과일 판매가 그 이후로도 잘 됐습니다. 사실 저는 과일의 가짜,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현재는 한 25개 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고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목사야.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가 너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너의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살아봐. 사실 이 교회에서 일터 선교사로 부름받고 파송 당하기 전 말이 그렇네요. 파송 받기 전에 제 마음에도 선교사적 사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는 있는데 실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를 떠나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은혜를 나누기는커녕 같이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 한번 하자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고, 겉으로는 목사라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자꾸 우리 모임 가운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실 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든 것에 이야기하고 막 가슴을 치며 왜 이러지, 옆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대화를 끼어들어서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 십자가로 가져가요. 십자가로 결론 맺어봐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말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자리가 뜨거워졌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할 때야. 누가 그것을 몰라? 야, 분위기 좀 봐가면서 이야기해라.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은 끊임없이 모임중이나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또 세상 가치에서 쩔쩔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저희에게 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죽음돈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 원래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로 변화되기 전에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지쳐 있었고 늘 삶에 찌들려 있었고
십자가로 변화되기 전 삶을 함께 지냈던 저는 어느 날 그렇게 달라져 있던 모습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다를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찬물을 한 번씩 끼얹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그런 깨어짐의 신호였는가 봅니다. 전도사님이 이 공동체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그 복음을 삶에서, 현장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아시죠? 전도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 나눔 할 때마다 울보가 되셨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터져나오는 그 마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좀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잠깐 연습하고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아울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울님 한 분을 만나서 잠깐 한 30분 타임에 같이 교제를 하는데요. 아울님이 자기 삶을 나누는데요. 십자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그 마음에서 십자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가 누가 됐든, 그가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내 어머니가 됐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장모님 와 계셔요.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 딸이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는 그 마음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현실된다면,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그렇게 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내게 실제되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 복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왠지 미련하게 느껴져요. 거북스러워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표적을 이야기하고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고 싶어 해요. 헬라인들처럼 뭔가 나는 상식 있는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이성적인 사람, 뭔가 균형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사람이 되려는 그 욕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인 세상 가치에 있고, 내 마음은 하늘이 아닌 세상 가치에 향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또 십자가야, 또 십자가야, 네 삶을 한번 봐. 십자가 말하기 전에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않아? 너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한심한 듯 여러분들을 저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십자가가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처럼 저는 48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만 그 십자가가 제 삶에서 실제되지 않았어요. 말로는 날마다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도 몰랐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밤에 삼시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삶, 나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됐던 일들, 나로부터 시작됐던 선한 사역들, 선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들, 그 일과 사역,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들, 이 모든 게 나로부터였구나. 정말 망할 짓이었구나. 이게 불법이었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십자가가 아닌 나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군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 자리임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은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된다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작년 말부터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저 말도 너무 둔하고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시잖아요. 왜 저를 세우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한 달 전쯤에 저기 기도원에 사들고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홀로 가서 정말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통찰력도 없고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침묵의 방에 갔기 때문에 외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막 외쳤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훅 하고 질문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춘아, 너 어떻게 살아났니?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를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났니? 말씀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났니?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십자가 때문에 살았군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군요. 이 공동체가 저를 살렸군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사실이 저에게 다가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또 십자가냐 하지만 그래도 또 십자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공동체에 작은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게 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부담스럽고 예전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걸 전하면 당신 목사니까 또 그런다 그런 거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자리가 되면 복음을 나누고 싶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말씀 나눔이 생겨나고 기도가 실제되어지고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말씀 나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여전히 저는 날마다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여전히 저의 일터는 항무지 같아가지고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세가 달라졌어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붙들다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일들이 실제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 사실이 실제되는 현장이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꼭 오세요. 그리고 저를 살렸던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한 그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주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아직 나에게 실제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아직도 십자가보다 내가 앞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앞세우고 십자가가 앞서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그 몸부림,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나는 십자가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인가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삶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는 복음이 터져나옵니다.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는 생명이 흘러갑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정신이 번뜩 나게 하는 그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나의 삶의 자리, 삶의 일터, 그곳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십자가에 순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 정한 성도들, 가정, 삶의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